마태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현장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시는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부정하고 트집 잡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주님은 당신을 굳이 변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굳이 변호하느라 애쓰지 않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일입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오. 당신을 변호해야 할 것 아니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당신을 변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주님은 당신을 변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변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나의 행한 이것을 보고 믿으라 말씀하시죠.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얼핏 보면 주님께서 당신을 변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당신을 변호하시는 내용일까요? 어린 시절의 일입니다. 저는 잠시 동안 양재동 말죽거리에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말죽거리에 살 때 생애 처음으로 자전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흔하디 흔한 것이 자전거입니다만 그때만 해도 대단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큰맘 먹고 자전거를 파는 곳에 가서 중고로 된 자전거를 한 대 사주셨습니다. 중고라 마음은 조금 섭섭했는데 막상 녹도 다 긁어내고 기름칠해서 자전거를 주니 어찌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루 온종일 자전거를 타고 저녁을 먹고 나서도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어른들 몰래 슬그머니 나와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를 한참 타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그 자전거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전거 어디서 났느냐며 제 팔뚝을 끌고 막 가는 거예요. 8살짜리 꼬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뭐라고 변호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끌려가면 어딘가 가족들도 식구들도 알지 못하는 곳에 잡혀가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질질 끌려가며 엉엉 우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됐는지 생각도 잘 나지 않습니다만 일은 잘 마무리가 되었겠죠. 무려 4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른들이 그렇다 하면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른이 딱 붙잡고
도둑이라고 몰았고 자전거를 끌고 가며 제 팔뚝을 끌고 갔으니 저는 영락없이 자전거 도둑으로 내몰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아저씨에게 끌려갈 때 주변은 대단히 밝았어요. 상가들은 불을 켜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끌려가는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저는 그 무관심 속에서 낯선 아저씨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공포가, 그 두려움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어쩜 그렇게 그 아이는 무기력했을까요? 세상에게 윽박지르는 아저씨에게 한마디 변명할 수 없었던 무기력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린 시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저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믿고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 믿음, 이 신앙을 세상에게 입증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래된 전통, 오래된 신앙의 유산, 이 한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사변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신앙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 세상이 우리를 윽박지르며 우리의 구원을 마치 자전거를 빼앗아가듯 빼앗아가며 우리를 끌고 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길을 마다치 않았던 것처럼 그 똑같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세상이 부정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8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까요? 세상에게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믿음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자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생각 속에 감춰진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이유 저변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소리처럼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어떻게 사하십니까? 제사를 통해서 사하시죠.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규례를 따라 제사를 지내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율법을 통해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율법에 관해 정통했던 그들이 죄 사함의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확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목수가 나타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자신들을 통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에게서 율법을 배운 것도 아닌 한낱 목수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죄를 사한다 선언했으니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끌고 와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진짜 의미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실체를 폭로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겉으로 드러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속으로 가졌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들추어내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굳이 변호하지 않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굳이 그들의 생각을 들추어내셔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책망하시면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말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을 지레 짐작하여 이야기한다면 더 반감만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굳이 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기만 하셔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은 그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고침받는 것은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일종의 증표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이 중풍병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의 나음을 입증하려 할 때 그들이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앞서 지난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가 고령의 노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젊은 청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칭할 때 사용됐던 헬라어 테크논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율법이 말하는 예물을 드리려 할 때 그들이 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정말 중풍에 걸렸던 건 맞아? 다른 질병에 잠깐 걸렸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침을 받은 것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시로서야 그 병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 완치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간다면 그는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신성모독적인 말까지 했으니 이것은 다 무효다라고 선언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고침받은 사람이 입증해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치유함, 구원, 죄사함, 이 모든 것이 부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앞서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드렸죠. 분명 이 자전거는 오늘 아침 아버지가 저에게 사주신 자전거인데, 돈을 지불하고 사주신 자전거인데 갑자기 한 어른이 나타나서 제 팔을 붙잡고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저를 도둑 취급을 하게 된다면 저는 영락없이 꼼짝없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자전거는 제 자전거인데, 아버지께서 사주신 제 자전거인데,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죄다 부정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끌려가 마치 죄인처럼, 도둑처럼 몰린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굳이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시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과 병을 고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는가? 그러나 인자가 이 모든 권세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선언한 것이다, 선포한 것이다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고쳐주셨음을 확증해 주시죠. 증명해 주십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도 분명한 증거가 되게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부정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구원을, 죄사함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권세, 병고침을 받는 권세,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셨음을 보여주시죠. 그 옛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입증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입증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입증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확증해 주십니다. 세상은 부정할 것이거든요.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확증해 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아주 실제적인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부정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 그 중풍병자는 무슨 소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정죄의 소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끊임없는 부정과 거센 비난을 들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낯선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자전거 내 자전거 아니다. 너는 도둑이다. 라고 말할 때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여러분, 그 자전거 아버지가 사주셨다는 것, 그 구원, 그 생명, 그 은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무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무관심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분명한 믿음, 확신, 그것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